어떤 남편이 신문의 경제면을 보다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놈의 주식 또 떨어졌네. 괜히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내도 함께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놈의 다이어트 약 돈만 비싸지 아무 효과가 없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조용히 아내를 쳐다보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 중에 2배로 불어난 건 당신밖에 없어.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저마다 관심사를 가지고 거기에 열정을 쏟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정을 쏟는 것, 투자를 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설령 어떤 성과를 통해서 만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만족이 너무나 허무한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처럼 썩어질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데 온 열정을 쏟으며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실제로는 남녀노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민생고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 되실 분이다 라고 생각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어느 지역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우 하고 몰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 그들이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는지, 정말 그들의 그 마음에 품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시고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일침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바로 그 동기를 스스로 점검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건강한 배고픔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으로만 그 배고픔을 채우며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열정적으로 찾아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임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받았으니 이제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며 이제 육신의 만족에만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육신적 필요가 잘못되었다든지 쓸데없다든지 혹은 주님이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 썩어질 양식, 돈 버는 일, 물질적인 성공에만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돌이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죠.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적인 배고픔을 깨닫지 못하고 이 당장 육신의 양식, 썩어질 양식에만 우리가 집중한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엄중한 책망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부유한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하는 영혼은 가련하고 또한 가난하고 곤고하고 병들고 부끄러운 영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때때로 육신의 만족을 기대하고 또한 마음의 열정의 방향이 그것으로 향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할 때에 혹은 아침 큐티를 할 때에 성령께서 여지없이 영혼의 앞점을 누르시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셔요.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제가 자주 찾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직면한 영적 위기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 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 배고픔, 영적 굶주림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큰 죄악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소소한 세상 즐거움의 간식 부스러기들로 적당히 배가 불려 있으니까, 생명의 참떡이 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전혀 입맛이 당기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적 굶주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영적 굶주림을 표현하는 금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금식은, 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이토록 당신을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영혼의 외침 끝에 찍는 느낌표이다.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다 비워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어서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 가운데 내가 특별히 별 생각 없이 노상 입에 물고 사는 간식과도 같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것을 애플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애플파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대표적인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만,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애플파이를 소울푸드라고 해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병사들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그랬더니 병사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와 애플파이를 위해서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일상의 평범하고 소소한 기쁨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에게는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 SNS, 혹은 게임, 인터넷, 취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애플파이죠. 여러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애플파이의 간헐적 금식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영혼의 앞점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영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굶주림, 영적 배고픔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영적인 식욕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르토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간식거리로 그냥 출출할 때 혹은 입이 궁금할 때 먹는 빵이나 떡 이 정도가 아니라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 그들이 매일 먹는 양식인 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밥이죠,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영혼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냥 실컷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아내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을 잘 먹는 것을 바라보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이 흐뭇하고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죠. 엄마도 배가 고픈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도 각자가 예수님을 내 심령에 영접해야지만 일어나는 우주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상하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My personal savior,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영접한 사람은 그분과의 신비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뱃속의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이어가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또한 나뭇가지가 나무의 본줄기에 붙어 있으므로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공급하시는 이와 생명의 연합을 이룰 때에 생명은 유지를 넘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접붙임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예수 생명의 진액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의 신비이자 또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몽골 해외 아우리치를 가서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참 그분들의 귀한 선교의 열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선교사님은 24년 전에 몽골 땅에 파송이 되어서 이듬해에 울란바토르 외곽의 빈민촌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24년간 이렇게 해오시는 가운데 지금은 그 교회가 6곳의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자를 파송하고 심지어 튀르키예에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에 또 교회를 수리하고 또 노방전도를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다 그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파송하여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년 전에 자기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시작할 때 너무나 그 어려운 지역을 차마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게르 한 동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저 비닐을 덮고 판자로 덮어서 사는 그런 집에 사는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꿈을 꾸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한국 유학을 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됐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면하지 못하고 사역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아니 그 사회의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헌신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사랑의 빚이 그들의 사명이 되어 자기 자녀들을 이제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굶주림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나 선물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굶주림,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고 생명의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생명의 연합을 지켜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목장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아무리 바빠도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목장 모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앞에 살아갑니다. 사탄의 그 달콤한 속삭임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생명의 연합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예배와 목장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연합,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선교 여정 가운데 몽골 선교 초기 역사 가운데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에 들러서 그 신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참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은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몽골에 가서 3년간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국에 나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 정식 파송을 받고 25년 전부터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주도가 고향이에요. 늘 바다를 보고 사신 분인데 지금이야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뭐 울란바토로 다닐 수 있고 그곳에도 이미 한국 사람도 많이 있고 한국 식당도 많이 있지만 25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늘 고향이 그립고 조국이 그립고 고향 앞바다가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그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그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그렇게 뉘어놓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출렁이는 그 물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들의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3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 선배이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선교를 갔었어요. 그때도 선교사님 차를 타고 다닐 때 보니까 그 대시보드 위에 물병 하나가 뉘어져 있더라고요. 저게 뭐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었는데 그때 그 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게 참고 인내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셨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의 대상과 그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사명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불모지에 오늘날의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 우리 일상의 애플파이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을 절대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영적 배고픔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무너진 삶과 관계를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빵이신 주님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의 달콤한 위로와 분주함으로 내 영혼을 적당히 채우며 정작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향한 영적 배고픔, 영혼의 굶주림을 잃어버린 우리의 무디어진 그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정직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헛된 포만감을 주던 세상의 간식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영혼의 외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 온전히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생명의 연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지역사회, 이 도시에, 대한민국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양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양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